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4절까지를 중심으로 여백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주일 예배로 이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 앞에 오면 고난이 생겨난 원인, 누가 무슨 잘못을 했고 그러므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루라도 빨리 이 고난을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과 외로움과 답답함도 같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때에 가져야 되는 생각은 사실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녀로 세우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영원한 삶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어떻게 성령으로 보증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의 고난의 때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공포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매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난에 대한 공포심을 자주 갖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은연중에 고난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단지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부끄럽게 하고 결국 그렇게 우리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안 진리가 하나 있죠. 그거는 고난이 우리를 절대로 죽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죽인다는 말은 세상이 말하는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사탄의 권세도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물론 히브리서에서 주신 말씀이 있죠.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그 한 번 죽는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힘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떤 결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을 진리고 우리의 운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에 고난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없고 그럴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고난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이나 어떤 어려움, 어떤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고난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어떤 위협도 되지 못한다면 고난으로 우리를 통제할 수도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소중한 이유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죽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일 수도 없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힘겨움, 고난이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우리에게 대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모든 고난 속을 그 마음으로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반드시 그 사실,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끝내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때부터 무슨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이제 고난이 올 것 같으니까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피하고 미리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힘든 일을 없애고, 그게 기준이 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결정한 거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고린도 교회를 맡기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그 일이 뭡니까? 고린도에 가지 않은 거라는 일이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언가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더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바울이라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에 직접 가가지고 막 가르치고 말하고 다 지적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바꾸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행정을 놓고 만들어 놓고 조정하고, 당연히 그럴 수 있었겠죠. 바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똑똑한데 바울은 똑똑함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았고 대신 믿음에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아주 재밌는 겁니다. 자, 바울은 믿음으로 고린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면 했을 일, 했어야 되는 일, 하게 되었을 그 일은 지금 누구도 하지 않고 비어 있는 거죠. 바울이 했어야 되는데 바울이 안 갔으니까. 근데 바울이 안 간 것에 대해서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안 갔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했어야 되는 일을 안 해놓고 믿음으로 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백입니다. 여백. 빈 공간이죠. 그게 어떻게 믿음으로 만든 공간, 여백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 여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채우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백을 믿음으로 만드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완전하고 행복하게 행하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아주 재밌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채우기도 하지만 반대로 믿음으로 비우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없고 그저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의 행함이라는 게 너무 답답하고 핑계처럼 느껴지고 멍청해 보이고 도대체 왜 저러지? 그러면서 의아해하는 겁니다. 우리 문제가 바로 거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여백을 만들지 못해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결핍, 여백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로 자기 삶을 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를 통제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통제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무언가를 하지 않을 때, 무언가를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채우지 않기로 할 때, 여백을 만들 때 오히려 그 일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무엇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가 아니고 했다면 믿음으로 했는지, 하지 않은 것 역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무작정 작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백을 만드는 삶이 훨씬 더 능력 있고 지혜로운 겁니다. 누가 보면 대책 없죠. 네, 아니요. 믿음은 대책 없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대책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주 내가 만든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내가 옳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옳음과 내가 생각하는 질서가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내 옳음과 내 정의로 교회를 꽉 채울 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세워집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실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싹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엎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의 주관자가 아니라 너희를 기쁨으로 돕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주도적으로 세우고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 이끄는 거 당연합니다. 바울은 돕는 자가 아니라 주관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주관자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돕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2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백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지금 예배 드릴 때 많이 참여하실 텐데 아이들에게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저 돕는 자일 뿐입니다. 부모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 대해서 언젠가부터 자기가 주관자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부모는 아이를 조정하고 멋지게 만들어 놔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뭐 좋은 옷을 입히고 이쁘게 만들고 뭐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고 뭐를 뭐 가르치고 훈육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 모습을 아이에게 이루게 하고 그렇게 칭찬받게 하고, 여러분 그거 못난 겁니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는 한 아이를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돕는 자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백의 능력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거를 다 통제하려고 그러고 막 분 단위로 정해나가서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그러면서 막 아이한테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끔은 모른 척 해주고 뭐 가끔은 아는 척도 좀 하고, 아무튼 여백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여백을 만들기로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백은 자기가 사라진 공간을 말하는데 자기가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여백, 그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라진 공간을 더 만들기로 하죠. 내가 내 이름을 더 알리고 여기다가 막 내 이름을 꼭 써 넣어야 되고 내가 딱 나와야 되고 내가 더 필요하게 되는 게 아니고 반대죠. 내가 사라진 공간, 그 여백을 만드는 겁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구절들은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명히 지적할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워낙 많은 문제를 가졌던 교회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마음이 아파할 겁니다. 그게 그들의 근심의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아예 그 계획을 철회했다는 겁니다. 이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하고 충분히 가르쳤다고 여겼고, 물론 그 이후에도 지적하고 할 말이 참 많았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기다렸던 거죠. 이게 여백을 만든 이유입니다. 전에는 나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돌이키는 자가 되는 거죠. 한층 높은 수준의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믿음? 내가 빠지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똑같은 일을 게으름으로도 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게 바울은 믿음으로 가지 않은 거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귀찮아서 게으름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어요. 형태는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게으름을 믿음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모습이 단지 내가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았다라거나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들에 대한 모든 부분을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 거죠. 자식과 관계가 깨질까봐 아무 말도 못하는 것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어머니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이 작동해서 말을 못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믿음이 작동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형태는 같아 보여도 본질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진심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같이 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자신의 그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고 엄청난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의 다윗에게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만 없어지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람들이 은혜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 다윗 앞에 펼쳐집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끌고 왔다는 소문이 들렸죠. 근데 3,000명은 놔두고 사울 혼자 용변을 보려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군사들은 밖에 두고 사울 혼자 들어왔는데 이제 동굴 속에 있는 다윗은 사울의 냄새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난 겁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게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자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의 잘못은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다. 이게 다윗의 여백이었어요. 믿음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여백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대로는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후환을 없애야 됩니다. 아니요. 다윗은 그 순간에조차 자기의 목숨이 달린 그 일에서조차 여백을 만들기로 하죠. 그게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말했죠. 그랬더니 사울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갑니다.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 뒤를 보러 갔다는 게 용변을 보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람들 난리가 났죠. 다윗 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다윗은 가서 그러나 여백을 만들죠. 조금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을 뿐입니다.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니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으나 너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너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울의 고백은 사울의 믿음으로 한 말이 절대로 아닐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겁니다. 왜요? 다윗이 믿음으로 행한 일, 믿음으로 만든 여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여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관계에서, 우리 사역에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오늘 어떤 여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이미 이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방식으로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손에 꽉 쥐려고 했던 무언가, 놓치면 마치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 손에서 힘을 빼는 겁니다. 무능해서도 아니고 바보 같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위로하려고 태국에 왔습니다. 그렇게 지난 주일에 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길에 문제가 있었고 날씨에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만남 자체도 쉽지 않았는데요. 근데 그분들을 어렵게 위로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만난 자리에서 제가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분들이 밥값을 반이나 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아니고 3명이서 음료수까지 해가지고 총 8개를 시켜서 배부르게 먹었는데 반이나 냈어요. 물론 그것 말고도 많은 대화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위로를 하러 갔는데 위로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 사람한테 가서 진짜 확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야지 그리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요. 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진심으로 깨닫고 사과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 힘을 빼면 거기에 공간이 생깁니다. 내 힘을 빼면 내가 막 말하다가 내 말을 멈추면
상대방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상대방의 감정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공감의 시작이죠. 근데 단지 그런 공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힘을 빼면 내가 힘을 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했어야 될 지적들을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지적을 받아서 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바울의 믿음의 결단으로 만든 여백이 고린도 교회를 한층 깊은 성도들로 이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삶의 여백을 만드는 그 일을 성도 여러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돕는 일입니다. 다만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간구하고 주께 맡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준비, 어떤 계획, 어떤 열심도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도 똑똑했다니까요. 다만 오늘 하나님은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당신보다 완전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는 2주 동안 또 한번 여백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천안시 지역 자체의 확진자가 워낙 급증해서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행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여전히 성도들의 열심, 재정, 여러 시선들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다면 이런 결정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2주간의 여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완전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내어 맡기셔서 우리의 삶을 더 완전하게, 더 성숙하게 세워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힘듭니다. 힘겹습니다. 피곤합니다.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아니요,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싶었나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빛 아래 우리를 감싸시길 원합니다. 이제 나만 보던 나의 시선에서 눈을 들어 주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 삶에 만들어 나간 여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격적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2주간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꽉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 믿음으로 갈망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에게는 어려운 그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잘 풀린 자들에게는 또 그 상태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고 어떤 일들도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아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기적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